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한 가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목적 가운데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은폐와 비난이라는 뚜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은폐와 비난은 죄의 분명한 결과들입니다. 비록 부정적인 방향이지만 뱀의 말은 일면 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특정한 죄만을 바라볼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옷을 엮고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유죄 상태와 잘못된 예배 행위를 다양한 형태의 자기 정당화로 가리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까이 지냈던 주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들이 숨은 곳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외면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 보았지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그 실험의 결과를 체험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은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는 그 두려움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시며 말을 건네십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순전한 은총을 베푸시어 고백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은커녕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증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그렇게 증식됩니다. 그것이 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남자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에게 손쉬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여자를 비난하며 그녀가 자기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녀는 오히려 간교한 뱀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뱀과 땅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발견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자 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내용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한 부분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이유를 말하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홍수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위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그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향, 태도, 악행 그리고 책임 전가에 대해서도 있다는 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땅에 저주를 내리신 후 이미 저질러진 죄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탓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자도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뒤 악의 세력과 여자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싸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한 자손을 언급하시며 그가 이 영원한 싸움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겠지만 그 과정에서 뱀의 자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를 기록하는 이유이며 그 같은 계보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은 특별히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그녀가 악과의 싸움에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녀를 겸손과 신뢰로 이끄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은총의 선물인 자녀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갈등의 또 다른 악영향을 언급하신 것이지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혹사하거나 괴롭히거나 천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땅이 아담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 망가진 것은 아담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 수고와 땀을 죗값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담에게 노동의 현실은 자신이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쁨과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은총으로 인한 분명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남자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소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살펴보는 바로는 20절에서 히브리 성경은 아담은 남자와 여자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여놨는데 은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의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에게 너무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생명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생명을 돌봐야 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또 다른 은총의 표시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암시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의로움으로 감싸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이렇다 할 변화의 희망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적절하게 예비해 주신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있기에 변화를 위한 희생의 삶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악한 세상의 간교함으로부터 건져내실 방법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망가지고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조차도 오래 살지 못하고 눈물과 수고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